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1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이야기합니다. 혹시 논산 훈련소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2,000명, 3,000명, 수천 명의 젊은 훈련병들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세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 이야기하십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성도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야, 저런 모습이 교회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칭송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제자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흥을 일으킬 만한 사람, 경험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만나 주셨지만 여전히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지내며 살아가던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자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은혜의 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성전을 찾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구시기도 시간이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후 3시란 어떤 시간인가요? 하루의 일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란 하루를 열어가는 가장 첫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녀입니다. 당신께 나아가오니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능력이 되고 이 신앙생활함이 내 능력처럼 드러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가련하고 불쌍한 연약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당신께 나아가오니 도와주십시오. 그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끼리에 일레이존, 끼리에 일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E.M. 바운드라는 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성취, 어떤 좋은 결실과 결과를 맞이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보다 그 성취라는 것이 내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했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노라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습니다. 죽을 겁니다가 아니라 즉각 우린 죽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곳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셨던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금으로 반짝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내려 비칠 때면 그 이름대로 정말 아름답게 번쩍번쩍하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문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그 화려한 문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한 교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말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는 언제나 그 지하철역에 자리를 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바라보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로부터 주어지는 동전이나 1,000원짜리 몇 장,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언젠가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시간 돌아가다가 그 늦은 밤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 노숙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냥 안 돼 보이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으로 갔는데 그 시간에 식당에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장사 끝났다고 받아준 데가 없었답니다. 결국 받아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쥐어주고 돌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막차 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분이 또 계실까 싶어서 오갈 때마다 보고 바라봤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가 데려다 주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저 동전 몇 입 넣어 주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땅 땡그랑거리면 그것으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늘 그 자리에 배경처럼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미문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경처럼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보던 것을 보던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던 것을 보던 대로 보지 않고 보던 곳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들의 눈빛 속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의 시간을 움직여 가셔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소설이죠. 이 소설에는 홀로 된 노이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던 조카들의 이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볼 수 없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된 장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형은 5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형을 살아가던 동안 내가 여기 있으면 누이와 조카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 가운데 결국 이제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형벌만 누적되어서 결국 19년의 긴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19년 이제 19년 동안 이제 복역한 다음에 석방됩니다. 근데 나오고 났더니 가진 것은 없었고 허름하고 누추한 그 죄수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집으로 들어갔다가 사나운 개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장발장은 한탄합니다. 야, 나는 개보다도 못한 신세구나.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리엘 주교를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당신을 받아줄지도 모르오.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장발장은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훔쳐서 달아났으니 그 죄값을 다시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경찰에게 그 은접시를 자신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발장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정직한 인간이 되어야 하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소.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장발장의 증오심, 세상을 향한 분노는 눈 녹듯 녹아졌고 차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주목했을 때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 가장 귀한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기적은 오늘 함께 읽은 3장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조지 밀러라는 분이 쓰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지난 50년 동안 그 사실을 경험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중차대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도 당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참된 것 같이 저와 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놀라운 성공과 부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